하나, 둘, 셋. 네. 네, 그러면 성품 교육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거 오늘 몇 가지 어떤 주제들 배울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품 교육.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는 기독 학부모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왜 학교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배웠었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자녀를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근본 바탕은 여호와 경외에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확장되는 또 개념인데요. 성품 교육. 성품 교육을 기독교 교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학업과 은사는 세상과 다르게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기독 학부모는 학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하게 되면은 학교를 보고 새로운 성도들이 또 모이시게 되겠죠? 그럼 그분들이 또 기독 학부모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공교육에서 학교와 관계 맺었던 그 방식을 벗어나서 학부모가 이제는 학교랑 우리 교회랑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오늘 알 수 있으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기독 학부모 운동이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지까지 한번 알아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품 교육이에요. 성품 교육은 모든 교육에 있어서 필수로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온 나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성품 인성교육 진흥법이라고 해가지고 인성교육을 반드시 학교 교육에 포함시켜라, 교육 전반에 성품은 중요하다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면, 또 기독 학부모라면 어떻게 성품 교육을 해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꼭 가졌으면 하는 성품이 있으셨나요? 혹은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성품이 있으신가요? 훈련하고 싶은 성품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의 성품을 생각하면 학교 생활,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 생활에서 성품이 어그러졌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데요. 특별히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건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래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냥 장난이었어요. 가해자, 방관자, 피해자인 경험이 모두 다 있는데 그냥 장난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피해자한테는 가장 큰 상처죠. 우리는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자 방관자였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아이들 8.9%의 아이들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고, 22%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고, 또 9.9%의 아이들은 집단 따돌림, 괴롭힘, 왕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저희 때 또 저보다 더 옛날에는 더욱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예방도 더 안 되어 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학업뿐만이 아니라 뭐 이 사회에 필요한 일원으로서 자라는 데에 큰 방해가 되겠죠. 그냥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래서 성품이 무너졌을 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학교 폭력이다. 학교 안에서.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품이 어그러지게 된 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입하지는 않지만 이런 신념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성품보다는 성적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 할 거는 성적을 더 잘 받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성적은 당장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품은 시험을 보거나 평가하지 않죠. 그래서 당장 받아야 하는 결과를 잘 내야 하는 아이들은 성품은
뒤로 미루고 성적이나 입시에 뒤에 숨어 있는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쉼이 없는 교육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해요. 너무 안쓰럽죠. 저런 건물이 동탄에도 학원 건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지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성품을 주셨고, 그렇게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있는 진리의 파편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파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이들을 몰아세우느라 성적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알게 모르게 계속 주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성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도덕시험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골라보세요. 화장실을 가다가 친구와 부딪혔을 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짜증나. 네. 3번 해주세요. 네. 어서와 잘 지냈지도 참 엉뚱하네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이 도덕시험을 100점 맞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러면 실제로 성품에 있어서 100점짜리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선 100점을 맞았어요. 글쎄요. 네. 실제로 화장실을 가다가 이 친구가 100점을 맞았어요. 진짜로 가다가 친구가 부딪혔어요. 뭐라고 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인성을 가르칠 수 있나? 그냥 지식으로만 알려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 모든 나라에서는 교육을 할 때에 지적 총명함과 도덕적 선함을 같이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능법을 만들어서 성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 법에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냐면 거의 예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준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폭력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아무리 가정통신문을 받아보고 부모 교육이 열린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끝까지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품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성품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품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모든 이성도 다 죄로 인해 타락해 있다 라는 걸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품 교육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에 두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의 열매로서 성품을 성경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품들을 갖추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스스로도 더 사모하는 성품들이 있으실 텐데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원어로 보면 단수래요. 복수 단어가 아니라 하나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여기 9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한 사람한테 다 갖춰져야 된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 희락, 화평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면을 다
갖추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자체에 그런 어원의 뜻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품 교육을 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사모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절제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하나 뭐 발견하신 거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한번 쭉 보세요. 화평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평화로우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래 참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가운데 오래 버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친절, 예수님을 닮아 말과 행실로 친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함, 선함은 뭘까요? 양선입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착한 마음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쁨, 기쁨은 희락이거든요. 기쁨과 고통, 근심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기쁨이, 감정적인 기쁨이 늘 넘쳐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실함, 신실함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온유,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데 그냥 주시지 훈련하게 만드셔 놓은 게 어떤 비밀을 발견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늙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나 증가하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늘어난대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늘어난대요. 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행복하다면 우리를 통한 많은 사람들도 이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하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통해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한테는 어떤 성품을 훈련하고 싶으신지 한 가지씩 머리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앞에 한번 띄워드릴까요? 다시. 네, 여기 두 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족한테는 어떤 성품을 가족 공동의 성품으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으신지 한번 종이 구석에 적어 보셔도 되고 마음으로 하나씩 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적으신 분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성품을? 사랑과 온유 두 개 적어 주셨네요. 네, 또 오래 참. 저도 오래 참습니다. 네. 화평하게 하는 가정. 네. 또 충성.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충성. 또 마지막으로 장 집사님. 양선. 양선이 그 문장으로 한 번만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남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착한 마음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네, 장 집사님 가정에 또 잘 어울리는 성품이네요. 감사합니다. 벌써 다음 주제입니다.
학업과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가? 공교육의 타락을 생각해 볼 때에 학업 위주 또 입시 위주 교육에서부터 그 타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 공부를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공부, 부가 서비스, 어떤 의미에서요? 오, 그런 생각을. 네. 또 부정적인 것도 괜찮고 긍정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실력에 대해서. 네. 아, 네네. 실력이 는다. 인내 테스트. 맞아요. 공부는 인내 테스트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야만 하나. 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는 또 어떨까요? 우리 진짜 아기들만 봐도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아니 근데 어떻게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공부를 피하려고 하는지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숙제로서 제시할 때는 이제 클수록 점점 피하려고 하는. 그런데 정말 어릴 때 뭐 하리 정도 나이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막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을 진짜로 호기심을 가지고 막 탐구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 공부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주신 어떤 성품으로서 있겠구나. 공부를 원하는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도 있기는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죄성 때문에 타락시킨 거구나 하는 생각도 아이들을 보면 또 하게 됩니다. 공부는 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한다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엔 정답도 숨어 있고요. 네, 그 진짜 성경에도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주신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에서. 이걸 어렸을 때부터 참 알았다면 제가 지금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 표현하면서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유익을 위해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에 그때서야 저도 발전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할 땐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저 이제 이거 남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면 그게 말씀의 원리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유익을 주시더라고요. 네. 세상의 교육은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상위 몇 프로가 학교를 가면 나머지는 배제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의 패러다임은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이에요. 한 명 한 명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소명을 발견해주고 발굴시켜주는 게 우리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소명에 대한 정의를 오스 기니스라는 학자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하여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해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이 소명의 그 정의입니다. 아예 존재를 드린다는 게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학업을 하는데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데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종교는 대학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사람들에게도 대학교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꿈을 꾸지 않는 자녀가 되는 이유는 크리스천인 부모들조차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죠. 사교육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보완을 위한 사교육이 아니라 늘 선행을 위한. 왜 극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이 안 보여서 뒷사람도 일어나게 된대요. 그런 효과처럼 한 사람이 사교육을 하게 되면
얘를 따라가려고 다음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다음 사람도 사교육을 해야 되고 선행의 그런 안 좋은 고리가 이어진다고 해요. 사교육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나 살펴보면 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내적 동기를 진짜 심어줄 수 있다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게 안 되니까 학원에 보내는 거긴 한데 자기 안에 내적 동기가 진정으로 있을 수 있다면 학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외적으로 아무리 밀어도 한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명을 생각할 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은 삶에서 여러분의 몫을 찾으셨나요? 어른들도요, 꿈이 바뀌어요. 그런데 저는 왜 학생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넌 장래희망이 뭐니? 물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싶니?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정하는 직업, 어른들도 수없이 직업을 바꾸고 직장도 바꾸잖아요. 그것은 징검다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몫을 해내는 데에 있어서 징검다리일 뿐이다. 그걸 어릴 때부터 발견할 수 있다면 참 즐겁게 그 여정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학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복음 위에 세워진 학문이어야만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또 이롭게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다. 네,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쓴 김인강 수학자 교수님이 있으시대요.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너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서울대에 가시고 카이스트 교수도 되시고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래요. 수학자시거든요. 수학을 하면 할수록 그 지혜의 크심에 압도되며 무한의 하나님이 삼차원에 갇힌 나를 무한의 선하심으로 만나주고 대화해 주심에 무릎을 꿇게 된다. 내게 수학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통로다. 그분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도구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호와 경외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에도 그 진리의 파편들이 숨어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기쁨을 학문 중에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 이렇게 간증하셨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학교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교사를 뽑게 되겠죠. 교사를 뽑는다면 저는 이런 사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반드시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꼭 그럼 우리에게 기존 제목이 하나 더 생기게 되죠. 사실 교사가 전부잖아요.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니까요. 이런 교사를 뽑게 해달라고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도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올 수 있기를. 기독교 학교가 그래서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억지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함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사를 뽑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러면 자녀의 은사를 개발해주고 자녀의 은사에 불을 탁 켜주는 점화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거든요. 부모를. 우리에게는 또 나의 직접적인 어린 자녀가 없더라도 다 성장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 키워야 할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자녀에게 숨겨진 그 선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그 은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라는 건데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지능이 나와 있는데요. 8가지 지능이죠. 수리 능력, 음악, 신체 운동, 공간, 대인관계, 자기 성찰, 자연 친화력, 언어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살아가면서 이 중에 2개 정도를 나의 주요 지능으로 삼고 이 강점 지능이 나머지 약한 지능들을 도와주면은 자기의 은사를 펼치면서 살 수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 능력, 또 언어 능력. 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는데 수능 때 언어 영역만 2점짜리 하나 틀려서 주영강 목사님과 같은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주영강 목사님은 1, 2, 3등 했대요. 학교에서 맨날. 저는 근데 꼴찌였거든요. 좋은 학교로 전학한 다음에 거기에서 진짜 성적을 앞에 붙여놓으면 되게 꼴찌 써 있는 거예요. 수학을 또 워낙에 못했어요. 근데 저는 언어는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었어요. 그걸로 신학교를 갔어요. 점수가 잘 나와서. 여러분한테 어느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글씨가 너무 작죠. 우리 건축하신 장로님들은 공간지각 능력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수리, 음악, 신체운동, 공간지각,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친화, 언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에도 얘는 뭐가 부족하네? 뭐가 좀 딸리네?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는 이게 강점이네? 딱 2가지 이 중에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나머지 다 보완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뭐 온전히 또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번에는 학교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혹은 현재에 아이를 맡기는 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뭐 가족 참여 수업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이 있다고 하거나 할 때에 어떻게 참여하셨었나요? 아니면 참여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빠서? 혹은 그냥 학교가 어련히 잘하겠거니?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믿는 부모도 포함해서요. 우리는 학교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할 때 이렇게 3가지 모습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학교가 이야기하는 것을, 교육기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과격하게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2번째는 학교가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비굴한 거예요. 그냥 다 맞춰주는 경우. 이것도 좋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기독 학부모로서 기도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모가 건강하다고 해요. 대부분 방관자가 또 많죠.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거. 방관자도 나쁘다고 나오네요. 깨어진 교육의 그림입니다. 자녀가 중간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게 자녀를 가르칠 주권을 주셨는데 가정은 그 역할을 회피해요. 맡겨버리는 부모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냥 교육기관에 맡겨버려요. 가정은 학교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지 않아요.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작은 일이 있으면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뭐 하나 긁혀왔는데 교사 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찰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그랬어요. 기관을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가정도 있어요. 혹은 무관심한 것도 잘못이라네요. 또 하나님께서는 학교에게 교육의 주권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육을 해라 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학교는 미션 스쿨일지라도 크리스천 스쿨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성도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록색부터 이렇게 가는 건데요. 첫 번째, 동화적 문화관이래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우리랑 막 이렇게 혼재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하고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 헷갈리는 경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두 번째, 세상과 철저히 분리돼서 교회가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보호받는 기분이니까 격리적으로 문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만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관은 변혁적 문화관이래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저기 빨간색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의 빛과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재밌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한번 되어볼래?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다 라고 아예 인쳐주셨죠. 명령해 주셨죠. 이미 그렇게 불러주셨대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정에게 교육의 주체로서 하나님 교육을 하기를 맡기셨다. 가정은 학교에 위탁하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주권 그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 참여하기. 저희들에게는 아마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제시될 거예요.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체가 되시겠죠? 성도님들의 자녀가 학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 참여할 일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게 생기게 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의 관점을 가지고 모두 참여해주기. 우리 아이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 교육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비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교사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학부모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또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목장 리더, 또 이렇게 리더로서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학교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혹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실제 대안학교에서 만약에 그 대안학교의 교사가 또 우리 성도예요. 교사도 성도예요. 근데 이분도 성도예요. 이 학부모도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잘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학교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한다. 부모는 어때야 한다. 교사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따르면 좋다고 해요. 이 순서를. 첫 번째, 협력자 관계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대요. 학부모와 교사는 협력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사는 어쨌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세 번째는 자녀의 결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또 위로 격려해 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교사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갈등 시에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세요 라고 또 우리가 중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진짜 들을 때만 이렇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계속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학부모 교실을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서 3시간, 2시간, 3시간씩 엄마들하고 정말 열띠게 막 이렇게 모둠으로 해가지고 4모둠씩 해서 8주를 했어요. 2시간 넘게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다 잊어버리셨대요. 그때는 우리가 막 울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회개를 하고 막 선언문을 막 한바닥을 써냈어요. 그때는 기도를 그렇게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바로 꺾이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기도 학부모가 아니라 이런 거 전하는 것도 사탄이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너 지금 그냥 부모로서도 사랑의 열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도 이렇게 못하는데 네가 이런 거 가르칠 자격이 있어? 네가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말할 자격이 있어? 그냥 그만둬. 그거 그냥 너 삶이랑 동떨어진 이야기야 라는 말이 제 귀에 막 쟁쟁해서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정체성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요. 그래서 기도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데리고 계속 이렇게 기도회를 모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카톡방을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녹음을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영상으로 편집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벌써 120일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아침 7시에. 그런데 그 책이 여기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365일 하나님 나라 교육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제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기도할 말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 그 기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톡방에 초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그냥 아멘만 올리거든요, 다들. 제가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을 눌러서 귀로 들어요. 노래랑 같이 기도문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하루 중에 아무 때나 편한 때 틀고 아멘만 눌러주시는데 그걸로 그냥 일상을 살아내게 된다는 분들도 많고 미국에서도 참여하시고 40분이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교인분들도 한 10분 정도 벌써 들어오셨고 모르는 분들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또 우리 학교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가 시작되면 이 학교는 기도로 세워진 학교구나, 그런 통로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면 보이게 되더라고요. 마음도 계속 뜨거워지고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꺾였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알려주시면은 그 너무 쉽고도 은혜 충만한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교육에 대해서, 교육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배워봤는데요. 이제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육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공교육 말고 우리 대안학교 하는 것에 특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대안학교에 보내라 라고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공교육에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에 제일 마음이 좀 쓰이세요? 어떤 게 조금 마음이 아프세요? 공교육을 생각하면, 우리 학교 자녀들 생각하면 이 중에 고르셔도 되고요. 주입식 교육. 진짜 머리를 안 돌아가게 만드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사교육? 네. 사교육비. 아니, 학교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가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왜냐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사교육비 쓰는 만큼 거기서만 열심히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자버리고. 만약에 대안학교 우리가 하게 되면은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안학교에서 충분히 체험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풍성하게, 오히려 학교에 투자할 수 있게. 왜곡된 학부모. 크리스천 부모일지라도 교육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부모인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학부모들을 생각할 때, 또 교인들의 그냥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도 교인들의 한계가 교육 부분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있대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도 모르고 성도들은 당연히 모르고. 기독 학부모에게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향들에 이미 물들어 있어요. 어떻게 필터링을 해야 할까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짐으로써, 또 교회의, 대안학교 하는 우리 교회의 풍토를 통해서, 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기독 학부모로 살겠다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혼자라고 할 때에는 생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를 가지고 교육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는 함께 가는 기독 학부모, 공동체로서, 또 우리 교회가 학교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저는 오랫동안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대형교회에 다녔거든요, 평생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그냥 나가면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그 중에 저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니까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사람 피하고 싶어 했던 상처 때문에 숨고만 싶었던 저에게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제서야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모인 곳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기독 학부모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는 거.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거.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지 않는 거. 나는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 학부모로서 기독과 학부모가 분리되지 않도록 크리스천 학부모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어야겠고, 또 세 번째도 같은 말이죠. 다른 정체성은 이제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는 기도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리고, 또 사람한테는 그 운동을 퍼뜨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략이 있대요.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진짜 기도회가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와 그 부흥에 특별한 그 은사가 있으시고 늘 비전을 심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딱 교육을 위해 모입시다 하는 기도회는 아직은 없는 거죠. 생기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이 제가 하면 제일 좋고 아이들이 빨리 이렇게 기관에 가고 하면은 아무튼 기도회가 교회에서 뜨겁게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고 그 기도회 톡방 있죠? 거기에 남자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마만 교육의 주체를 부른 게 아니라 아빠를 같이 부르셨고 아빠가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 저번에 퍼센티지로 한번 배웠었거든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빠가 한다. 아빠가 결정하면 아빠 결정대로 학교도 정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빠가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얘기를 해주시거나 같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이 기도를 바탕으로 기도 학부모 모임이 생겨야 돼요. 이거 처음 강의 들으실 때 여기서 뭐 배울지 아무것도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생각했던 거랑 다른 내용인데요? 처음에 혹시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뭐 배울 거다? 기독 학부모 교실? 그냥 학교 이야기? 기독 학부모 교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모임을 만들어야 될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단체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단체 차원에서의 학부모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학부모들을 앉혀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학부모를 교육해야 돼요. 대안학교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운동으로 고덕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계속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숙사 얘기도 종종 하시잖아요. 만약에 기숙사를 하게 된다면 전국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독 학부모 운동이 전국으로 또 퍼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8가지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2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비록 여기서 강의는 끝나지만 이 선언문을 한 번 작성해 봄으로써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그 톡방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기독학부모 교실 할 때도 끝나면 진짜 땡이었거든요. 끝나면 그냥 땡 잊어버려요 모두. 근데 너무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 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놓아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거를 직접 손으로 2개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당 2개씩 적어주시는데 이렇게 끊겨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거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요거 4개 나오니까요. 5분이시네. 그러면 한 번에 볼 수가 있을까요? 해서 이거를 10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을까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원건사님께서 1번 써주시고요. 네, 1번 문장 써주시고 2번 문장 써주시고
3번 문장 써주시고 그 다음에 넘기면 두 분이 또 써주시고. 가로로요. 가로로. 주입식 교육이요. 번호 써주세요. 저도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통일할까요? 01 똑같이 할까요? 저도 이거 완전 주입식인데. 네, 맞아요. 4번, 5번 해주시면 돼요. 네, 01 크게. 네, 02, 03. 네, 맞아요. 좋아요. 네. 아, 너무 재밌다. 네, 뒤집어서 쓰셔도 돼요. 왜냐면 앞에 문장이 이렇게 쫙 서는 문으로 10개를 이렇게 나열하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 학부모 교실 2기를 신학교에서 진행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부르심 받고 이곳에서 이 내용을 배운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육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멋진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두 손 얹고 할게요. 시작.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